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의 축복 가운데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온유하며 찬란한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어서 다소 움츠러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위로로 만져주시는 듯한 치유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사불멸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누리는 즐거움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며 주님을 배울 날을 고대하는 안식일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며 헌신하는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은 2020년 미주 동서부 연합야영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연합야영회인데요. 7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1일 안식일까지 온라인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다음 주 안식일은
미주 한인제임교회 모든 교회가 미주 동서부 야행회 마지막 날 설교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8일 안식일은 이미 광고드린 대로 미주 지역에서 아마도 최초로 시행되는 온라인 주말 봉예가 저희 교회에서 주최됩니다. 이충환 목사님과 함께 안식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드리는데요. 그가 우리가 심령에 줄이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이 갈급하여서 찬양을 함께 부르고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수 움츠려든 우리 마음에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붕의 시간을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시 지난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구속의 역사 예언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제목을 부활신앙을 가리우는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소망의 또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장 먼저 예비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도 정답을 온라인으로 대답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잠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살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무덤을 가로막는 돌이 이미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무덤 내부를 살펴볼 겨를이 없어 이 여인은 뛰쳐내려가서 제자 중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러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올라와서 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제서야 이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비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던 머리수건과 이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증거로 확인하고 성경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이제 그 믿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려갔고 빈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만 이제 홀로 남아 성경에 보게 되면 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 천사와 예수님을 혼자 만나게 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보고 이 말을 할 당시만 해도 문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전을 가져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두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또 똑같은 증거를 보고 특히 요한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고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같은 사건과 상황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전 인간적인 도덕적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아닐까요? 그 말을 하고 다음 뒤로 돌이켜 보았는데 누가 서 있었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요한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 대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두 제자와 달리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까지 믿지 못할 것을 어쩌면 아셨을까요? 그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준비해 준 예언이었지요. 자신의 전부 중 순전한 나드 향유 그 옥합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엎드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며 그녀의 행동은 어쩌면 복음이 전해지는 온 세상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기념이 될 만한 충분한 헌신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녀의 행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그 여실한 사명을 증명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 곁에 그 시신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도 변치 않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변치 않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급할 때 화장실 갈 때의 그 간절한 마음과 급한 용부를 해결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서로 같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누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간 거야 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혹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마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이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날 줄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서 예수를 믿은 영혼은 하늘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간다고 믿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헬라의 철학과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마리아가 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하자면 예수님이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을 거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단의 기만적인 영혼 불멸 사상을 부수는 가장 파격적인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전인적인 모습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이기에 자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경은 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영혼이 불멸하다는 생각과 조화될 수 없는 사상임이 틀림없습니다. 영혼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영혼 불멸 사상은 사단의 최초의 기만적인 설교였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본 예수님, 며칠 전에 자기가 보았던 그 똑같은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달라서 예수인 줄 보고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에 혹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본질과 죽음의 상태에 대한 교리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은 아닐까요? 저는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마리아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성서적 부활 신앙을 위협하는 영혼 불멸설에 대하여 이 시간 함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혼 불멸설, 그 말의 뜻은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 있어 결코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상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사단은 하와에게 말한 최초의 기만적인 설교. 이것은 사단의 제1복음인 것입니다. 최초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 기록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곧 영혼 불멸 사상의 기초가 되는 사단의 이 첫 설교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던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사, 불멸은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한다면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그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만 하였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면 생명과를 먹는 그 조건에서 그들이 불사, 불멸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 그들이 범죄한 상태에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막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과로 향하는 길을 막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또한 자유의지로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조건적인 불멸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이 생명과를 먹으며 하나님과 같은 영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그들은 더 이상 생명과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불멸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의 존재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잠들어 있는 흙으로 돌아간 의인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할 때에 비로소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불멸의 몸으로 완전히 트랜스폼, 변화되는 때는 바로 부활하게 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불멸 사상 동시에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이 영원 불멸 사상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단의 제1설교로 한 방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지구 역사를 통하여 사단의 영혼 불멸설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강신술의 기초가 되었지요.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람의 이 영혼은
본래부터 불멸의 속성을 가졌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죽을 때에 몸을 떠나서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생전에 행한 선과 악에 따라서 곧바로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혹은 가톨릭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중간 상태인 연옥으로 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장로교회의 개혁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임시 수용 과정인 중간 상태에 머물며 예수 재림까지 생전에 행한 선과 악에 따라서 예비적인 평안이나 고통을 겪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개신교식 연옥을 거친 후에 재림 시에 천국이나 지옥에 영원히 처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이런 모순된 가르침의 사상은 모두 다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특히 악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영혼 지옥설을 필연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홀로 불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죽은 몸은 모든 사람에게 무의식 상태, 흙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사상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흔히 많은 교회가 가르치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조건부 영혼 멸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 지옥 대신에 성경은 악인 소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흡하고 있는 이런 전인적인 존재가 현재 지금 찬양하는 영혼, 즉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 불멸, 즉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인간도 육은 죽어도 영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이 영혼 불멸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기만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멸이란 하나님만의 속성이며 인간의 그 어떠한 부분도 불멸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6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님이 있고라고 한 말씀과 동시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기록된 본문에서 여기에서 썩거나 파괴되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뜻의 이 불멸을 가리키는 원어는 아프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영혼, 그것을 갖다가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네페시 하야, 생명으로 번역된 호흡하는 전인적인 사람, 이 존재가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18장 4절의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기 때문에 악인 멸절이라고 하는 말이 성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 즉 네페시는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네페시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시케가 신약성경에서 40번 생명들로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또한 58번은 본문과 같이 영혼들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이 네핏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한국어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 대부분이 가톨릭교회 학자들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럴 만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인간의 육체의 죽음 후에 살아남아서 불변하는 의식적인 실체를 암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육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의식적인 실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육체가 죽음 후에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의식적 혼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도 없는 이 영혼 불멸 사상, 영혼 지옥 사상이 대부분의 교회의 교리로 자리 잡힐 수 있었을까요? 영혼 불멸설과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사상이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로마 교회가 이 사상을 교리로 채택하고 책정하면서 이 사상을 오늘날 교회에서 고수해온 많은 개신교회가 이 사상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의 젊은 수제자인 이 플라톤이 보는 앞에서 무엇을 마셨습니까? 독배를 마셨습니다. 태연이 죽는 그 장면에서 그의 마음에 영혼 불멸 사상이 어떻게 신앙하였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감옥과 같은 육신에서 이 불멸의 영혼이 해방되고 영원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평소에 제자들에 가르쳐 왔고, 그것을 그의 죽음 앞에서,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제자 앞에서 실증해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런 스승의 태어난 죽음에 아주 심오한 충격을 받은 그의 제자 플라톤은 마침내 영혼 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되는 파에돈이라고 하는 논집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철학적 신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세대학의 원조가 되는 최초의 학원인 곧 아카데미를 그는 세웠고, 그의 아카데미는 서기 539년 동로마 황제 저스티니안에 의해서 폐쇄되기까지 서방세계의 정신문화를 좌우하는 요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몸과 영혼을 이 분리시키는 이원론과 영혼 불멸 사상에 근거한 플라톤의 헬라 사상은 신플라톤주의의 형태로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앞잡이 역할을 한 그 학자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헬라 사상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뒤섞어서 헬라 철학의 이교적인 유대교로 분장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당연히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설의 비유, 거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의 영혼 불멸설을 가르치는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은 대중들이 잘 아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 속에서 주인공 나사로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바로 가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곡하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문상객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영혼 불멸 사상을 믿는 자리를 내주지 않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를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메아려 쳐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는 유대교의 해외 본가지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의 오분산 중의 하나로 최대의 신학교까지 어디에서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교장을 맡은 이 3세기 초에 천재적인 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헬라 사상을 신플라톤주의 형태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리스도교에 소개시키게 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사단이 최초의 하와에게 말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말한 최초의 기만적 거짓말이 어디에서요?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신학 교정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겐과 비슷한 시대를 산 또 한 인물 터툴리안은 의인의 영혼이 영원한 복락을 누린 같이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타기만 하고 사로지지 않는다고 하는 영원 지옥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터툴리안과 같은 라틴 교부로 역시 같은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인 신학 교부였던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 기초가 되는 플라톤의 영원 불멸 사상과 방금 말씀드린 터툴리안의 영혼 지옥설을 교리로 확증하는 한편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세에서는 정결케 하는 고통이 있음을 확인하는 연옥교리의 기초를 놓게 되므로 이 연옥교리와 영혼 지옥설, 영혼 불멸설 이 모든 것들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로 정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영혼 불멸을 믿는 플라톤주의의 교리로 계승시킨 오리겐과 터툴리안 그리고 어거스틴 이 세 사람의 계보를 거쳐 교회의 교리로 확립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혼 불멸 사상이 왜 성경의 부활신앙을 가리는 사단의 속임수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영혼 불멸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무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최후로 대적할 것인지 이 시간 남은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경 말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성경 계시록 13장에서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소개된 용, 곧 옛뱀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인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공격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남은 무리,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문에서 읽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새끼양, 이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미국에서 출현한 타락한 개신교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끼양 짐승이 12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14절 후반에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같은 존재를 다르게 표현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등장하는 짐승인 로마 교황권에게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새끼 양이 먼저 나온 짐승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하게 될 그 일이 로마 교황권으로 표현된 먼저 나온 짐승에게 경배, 곧 예배를 강요할 것인데요. 주의할 점은 미국에서 출현한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주동이 되어서 이 새끼양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에게 대한 예배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요하기 위해서 기적과 같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명백히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누굽니까? 새끼양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12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하는 표현과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같은 존재를 말하는 로마 교황권 세력을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혁명이 10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 마치는 해인 1798년에 버티어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로마 피우스 6세가 잡혔고 옥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은 그 이듬해에 이 교황이 죽게 됩니다. 이는 성경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작은 뿔이 1260년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세 로마 교황권 세력이 칼에 상하였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본문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짐승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 다시 살아나는 이 짐승을 위하여 누가? 새끼 양이, 두 번째 짐승인 새끼 양이 나서서 다시 살아난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출현한 개신교 세력, 타락한 개신교 그 단체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실수와 같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요? 목적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곧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 세력이 강신수를 동반한 이적을 행하는 목적은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거짓된 신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권력과 연합할 때에 미국의 개신교회는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배도가 될 것이고 입법부가 주일 중 이 첫째 날을 높이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으로 안식일을 대체시킬 것인데 사단의 책략은 그러므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사단이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이 두 강력한 무기는 하나는 강신술이며 또 하나는 국가의 법률을 활용한 주일 중 첫째 날을 예배일 곧 안식일로 대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구속의 역사에 도표해 있는 강신술의 뿌리가 되는 영혼 불멸 사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는지 많은 교회에서 이 사상을 기독교 신앙으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영혼 불멸 사상에 기초한 강신술은 사단의 제1복음이면서 지구 역사를 통하여 많은 택한 자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삼중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게 될 터인데 이 두 짐승과 합세하여서 싸우게 될 이 세 번째 영이 바로 강신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단은 오랜 시간 동안 온 세상과 교회를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이 기만적인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왔습니다. 새 더러운 영, 곧 로마 가톨릭 교황권과 두 번째 타락한 개신교 단체와 그리고 세 번째 강신술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저항할 만큼 지금도 이 세력을 키워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프는 그의 책 초기 문집 260쪽에 두들김의 기만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단이 예수 안에서 잠든 우리의 친척과 친구 모양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능력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록하기를 마치 이 친구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보일 것인데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귀에 익은 말을 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와 똑같은 어조로 우리 귀에 들릴 것이다. 저들은 심지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한 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면서 기록하기를 나는 그대의 친구로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이 병기되었다거나 다른 오류를 전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온갖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며 저들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적을 베풀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방금 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까? 큰 기만적 연극의 주인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자신으로 가장할 것이며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며 큰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영혼 불멸 사상에 기초하여서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그들이 받았다로 공언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은 앞으로 더 강력한 신비한 두들림 즉 강신술을 활용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산자와 교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단 믿도록 할 것이고 사단은 죽음이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사람을 끄집어내서 산자 사이에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매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하는 오류를 유포시킬 것이며 이 강신술이 성경을 믿는 믿음을 직접 손상시키는 교리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확고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초자연적 능력의 표현이 제시되면서 그들은 기만하고 또한 기만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전에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우리 주변에 사단은 신접한 자 신비한 두들림의 강신술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접한 자의 말로 믿음의 기초를 머물러 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사단의 이 기만적 강신술의 모체가 되는 영혼 불멸 사상, 영혼 지옥 사상 이런 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막달라 마리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녀가 무슨 생각이 그녀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사단은 두 큰 오류 곧 영혼 불멸설과 이료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영혼이 죽지 않고 몸에서 분리되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는 이설, 영혼 지옥설과 같은 이설을 신봉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우는 사단의 기만임을 확실하게 깨우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랫동안 그와 같은 사단의 기만적 생각에 기초하여서 오랫동안 신앙을 해오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에 단 한 번의 설교와 단 한 번의 이 묵상으로 그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면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쫓음으로 아침빛을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문으로 바라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업 위에 헌금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붙드셔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 곧 불사불멸의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때로는 전부를 낭비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을 고대하기를 소망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마귀는 더욱 영혼 불멸 사상을 교회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강력히 전파시키므로 택하신 자들 미혹하고 심지어 이적들을 행하겠으나 우리의 감각을 흔드는 그 현상과 거짓 설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생각이 미처 성경의 말씀과 조화되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까지 분별하지 못했거나 오해하였었더라면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 길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